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실 어제 토요 새벽에 나누려고 준비하던 말씀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 때에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을 끝내고 열왕기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첫 시작은 주일날 예배 때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성장하고 또 성숙시키기보다는 후회하게 만들고 후퇴하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보다는 나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먼저 그래서 열왕기상을 나누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두 지파만을 가지고 왕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두 나라를 나누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앞으로 후대에 오는 민족과 열방과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두 왕국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지, 또 어떤 회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샘플로 두 모델을 나누어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을 단행한다라는 것을 그 남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또 북이스라엘은 어떻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줄 때에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만일 다윗처럼 나의 율법,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열왕기상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간 왕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숭배의 길을 가더니 오므리 왕조 때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므리가 누구냐 하면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의 아버지예요. 자, 결국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상숭배자였던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3차 전쟁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끝이 나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서 떠난 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열왕기 상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역사의 주권자로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고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하면서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열왕기하의 말씀,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931년경에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209년이 지난 722년경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150년 더 지탱은 했지만 결국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 말씀은 사실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로부터 시작돼야 맞습니다만은 엘리야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마감을 하는데 그 사역은 바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찾아가서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심판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사역을 행한 엘리야는 이제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심판을 하고 또 그 아시아를 심판한 후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자기 학생이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능력을 전수한 후에 불병과 불말을 타고 이제 하늘로 산채로 올라간 그런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된 후에 두 가지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1절, 2절이 그 내용인데요. 두 가지 위기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아합의 통치권 아래서 조공을 바쳤었는데 아합이 3차 전쟁 때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합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력이 쇠퇴하니까. 자, 그래서 외적으로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또 하나의 위기가 뭐냐면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중상 때문에 결국 죽는 걸로 봐서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갑작스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고하시고 심판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 왕에게 준 말씀인데 아합이 회개함으로 그 자식에게 넘어간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이런 그 심판을 선고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아합이 두려워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이 심판을 잠시 유예시킨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합에게 네 아들 때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아하시아에게 바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자손 때에 썰어버린다 그랬는데 썰어버리면 한 방에 쓰러뜨려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거의 2년의 병을 앓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앓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되고 있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구속사적 해석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결국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하시아를 한 방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새벽기도 꼭 안 나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아합의 자녀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합의 다른 것은 자기가 물려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고 물려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찢었던 옷을 자기가 입어야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닮아갔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2년의 기회를 물거품화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은 외적으로는 모압이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중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하시아가 이 두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심판이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했다면,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너가 아버지 때 내가 봐준 것 나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제 시작하겠다. 뭐 이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계획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꾸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넌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벽에다가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40일 후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니누에 땅에 가서 그저 40일 후에는 이 땅이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했을 때에,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거두셨어요. 확정된 예언도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나단 선지자에게 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라. 그 말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너희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왕국이 망하지 않겠다. 내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이 망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인 메시지, 그 속에 본질적인 메시지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에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거두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고정되어 있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예, 그래요. 미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래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심판이 연기되든지 없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요, 미래에 아무리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가서 예언하는 사람 기도원에 가서 머리 내밀고 제가 제 앞에 살면 어떻게 될지 좀 예언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형통한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믿음으로 살면 늘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비열하신 고난 앞에서 아시아 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가 할 일은 블레셋 도시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귀신에게 가서 그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주,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에그론 지역이 파리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귀신이니까 이 파리의 신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인 바알세붓, 이 신에게 가서 내가 왜 어떻게 이 병이 걸렸는지를 물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물어본다는 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그론에서
이 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 왕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엘리야가 살아있어요. 그는 엘리야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요, 한편으로는 회개한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에게.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 저 정도면 돌았을 것 같은데 안 돌았어요. 더 반대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면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환경과 마음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그런 환경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 아버지 때처럼.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 4절 내용이에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사신들이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말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선포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또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의 사람을 찾지 않았던 이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야를 찾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으로 붙어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 아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편 좀 다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심부름을 가던 신하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네 왕에게 가서 네 왕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중도에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 교과서가, 텔레비가, 뉴스에 대통령이, 결국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 말씀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내 소견대로 살면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교훈받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면, 거울로 보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아시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바알세불에게로 자신의 병의 결과를 물어갔던 신하들이 뜻밖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사람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털 많고 가죽띠를 하나, 혁띠를 하나 맸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아시아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맞혀요. 이 말은 아시아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겁니다. 그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운 일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서 죽인 일, 그리고 3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사건들, 그리고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들이 2번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도 병사의 옷으로 일부러 왕이 아닌 척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네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되었진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도 실천 안 하는 거죠. 알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알고도 엘리야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찾아요. 근데 찾는 과정이 찾는 게 아니에요. 갈급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 50부장을 보내서 군사 50명과 함께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리러 갑니다. 왕의 명령을 쫓아서. 근데 저 위에 산꼭대기에 이제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그 기록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왕이 당신을 찾는데 내려오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의 질문은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려오시오. 아주 강압적으로 건방지게 이 아시아를 닮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기 아버지처럼 옷을 찢어야죠. 금식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안 해요. 또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50부장이 가가지고 금방진 태도로 당신이 하나님 사람 맞다면 빨리 내려오시오. 내가 섬기는 우리 왕이 빨리 내려오라고 합디다. 시금방지게 굴었어요. 그들도 또 죽었어요. 자, 세 번째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배척하면 나도 죽고 저 나의 병사들도 죽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하나님께 있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죽을 것이요 아시아 왕에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을 데려가지 못하면. 애원을 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의 군사들도 살려주시며 엘리야가 왕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왕은 죽게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아하시야 왕은 끝까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반응을 잘못해서 죽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에글론으로 갔던 신하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군사들이 51명이나 첫 번째 죽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었더라면, 두 번째도 또 기회를 주셨더라면 회개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50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더 두렵게 여겼습니다. 아니,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와 식구들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와 그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